셋. 칭찬과 헌공. 다시 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1884년 가을 무야대교의 초대회장 도사 우노스케 씨가 많은 신자들을 데리고 터전에 돌아와 교조님을 배웠을 때 교조님께서는 도사 씨를 잠깐 부르시고는 손수 감을 깎아 둘로 쪼개어 반은 도사 씨에게 주시고 반을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그것은 나와 같은 것을 먹고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 나와 같이 남을 구제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비단 감 한 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신자들이 교조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그렇다고 모두 드셨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떡을 올릴 때 두 대를 빚어 올리자. 아니 서되를 빚어 올립시다. 하면서 집안에서 입씨름을 하고 난 뒤 아깝지만 서대를 올리지. 하며 올렸던 떡을 교조님께서 드시려고 하자 팔이 치켜 올라가 아무래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아깝게 여기며 올린 것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카야마 집안이 아주 빈곤했던 무렵 어느 해 섣달 금음께 한 신자가 값진 찬압에 갖은 떡을 담아왔는데 교조님께서는 아, 그래. 라고 하실 뿐 별로 만족하시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뒤 2, 3일이 지나 다른 신자가 허름한 보따리를 갖고 왔습니다. 죽순 껍질에 아주 조금 싼 팥고물 떡이었는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먼저 본 사람은 상당한 부잣집이었는데 설떡을 빚고 남은 것을 갖고 온 것이며 뒷사람은 가난한 집이었으나 겨우 설떡을 빚을 수 있었으므로 이것도 신님의 혜택이다.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먼저 신님께 하면서 갓 빚은 것을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조님께서는 그 물건보다 거기에 담긴 그 사람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개중에는 이런 귀한 것을 갖고 왔답시고 오만한 마음으로 내놓는 물건에는 필요 없는데 억지로 먹을 때처럼 조금도 맛이 없다. 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이바지나 신찬에 해당합니다.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올렸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색과 교만이 없는 정성이 담긴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조님께서 젓가락만 잠깐 대시고 물려주신 것은 오늘날의 어공이나 신전에서 내린 제물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의 수호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교조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공에 대해서는 1883년이 저물 무렵 요시노가와 분교의 초대 소가 모토키치 씨가 처음으로 터전 참배를 했을 때 교조님께서 미숫가루를 한 숟가락만 주셨습니다. 다른 신자들에게는 5숟가락이나 6숟가락을 주셨으므로 교조님도 불공평하시구나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선배 선생에게 물었더니 당신은 신자가 없기 때문에 한 숟가락만 주신 겁니다. 그 미숫가루는 어공인데 병자를 도울 때 쓰는 것입니다. 5숟가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5명의 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소가씨는 열심히 전도를 하여 다음에 교조님을 뵙자 신자 수만큼의 미숫가루를 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술에 관한 것인데 교조님께서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도와지고 마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다는 식의 계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도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이 즐거운 삶이라고 하거나 병의 근본은 술에서라고는 하시지 않았으므로 얼마든지 마셔도 좋다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넷. 단식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음식을 전부 또는 특별한 종류의 음식을 금하는 것을 단식이라 합니다. 의학적인 단식도 있으나 예부터 단식은 종교 행위로서 가장 많이 행하여 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교조님의 최초의 단식은 1865년 가을이었는데 이때는 물만 마셔도 여위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한 나머지 때때로 식사를 권했던 바 약간의 미림과 야채를 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약 30일간 단식을 하신 다음 이단 사건을 일으킨 스케조 씨가 있는 하리가베쇼 마을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조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는 스케조 사건과 관련되어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티그레리가 어버이 신님의 몸에 묻어 이렇게 단식으로 노고를 겪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1869년 4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38일간 단식을 하셨는데 이 전후에는 그렇다 할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1872년 교조님 75세 때 75일간 곡기를 일체 끊어 익힌 것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다만 물과 약간의 미림과 야채를 드실 뿐이었습니다. 이 단식에 대해서는 우메타니 시로베 씨의 수기에 신님께 기원하는 바 있어 75일간 익힌 음식을 끊으시고 라든가 기원이 있어서 라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단식 중에는 실제 어떠했던가? 75일간의 단식 중 히가시와카이 마을에 마스오 이치 씨의 집에 구제하러 가신 교조님께서는 물과 소금밖에 드시지 않고 나는 지금 신님의 뜻에 따라 단식을 하고 있는 거야. 배는 언제나 든든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댁 사람이 젓가락으로 밥을 떠서 교조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드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카님이 권해도 너희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먹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추측건대 교조님께서는 자신의 의사로 단식하셨기보다는 신님의 의도에 따라 단식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75일이라면 아주 긴 기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조님의 그러한 단식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본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을 선교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초기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단식을 종교상의 의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교회에서도 단식을 수련의 한 방법으로 보고 기도의 준비로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히라산 동굴에서 단식 수행을 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이슬람력의 9월 중 30일간의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슬람교도는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물도 마시지 않으며 그 중에는 침도 삼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리교에서는 단식을 신자의 의무로서 행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용제가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발적인 의사로 단식을 하는 경우는 가끔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교조님의 단식과 자신을 결부시켜 실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유래하는가를 생각해 보건대 아마 교조님께서 신자들에게 단식을 권하시는 일이 없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 관점을 바꾸어 고찰해 보면 종교상의 단식은 하나의 수행이기는 하나 교조님께서 그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걸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